오늘 이 아침 우리 기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함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늘 점검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늘 도전을 받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죠.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성장과 성숙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또 요만큼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향한 각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에는 아마 많은 길이 있을 겁니다. 성공을 위한 길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도 있겠죠. 모든 길들이 나름 가치 있고 보람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이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처럼 가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 믿음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본문은 앞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있었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그 마지막 정말 종결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의 여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고 그 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고난도 많고 참 어려움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의 마지막 부분을 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지요? 그 가는 길에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두로 지방에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게 됐죠.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일을 깨닫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존중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바울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했고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 여러분 이 길은 순탄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 또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아닐런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때로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삶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는 거죠. 부자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만 아는 부자들을 사람들은 존경할까요? 아마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정으로 그들을 걱정해주고 아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1628년도 가난한 대장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상당히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아내의 도움으로 이 존 버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은 하늘로 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죠.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참 우여곡절을 많이 만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유혹의 상태인 낙담의 늪이라는 곳도 만나게 되고 죽음의 계곡 혹은 화형의 거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슬아슬하게 그 거리들을 지나게 됩니다. 또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게 되는데 참 그 여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은 진정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룩한 길이며 또 영성의 길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또 상황도 많은 유혹과 핍박,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지요.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사리 분별을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성공적인 길, 이 성공적인 길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마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그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않는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도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서 가는 길, 믿음의 길, 이 사실은 가장 고상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때문에 이 길을 말이죠. 예수님도 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세상의 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 되고 꼭 선교사가 되어야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과거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바른 길을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거룩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선택과 함께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함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각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은 의지로 그 일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생결단,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각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오, 이런 마음의 준비가 확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작정되었음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가야 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을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일 경우에는 우리가 각오하게 되죠. 결단하게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난다라고 해도 미룰 수 없는 그만큼 중차대한 일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사명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교회를 잘 도와서 세워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해준 전도자였죠.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선자가 바로 유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꼭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띠의 주인을 바울을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분명 고통,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의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들은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고난당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달랐죠. 바울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권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사생결단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결단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참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나라, 족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죠.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잡혀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총과 칼에 죽음을 당하는데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외쳤죠. 그분들의 결단, 각오, 목숨을 걸었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랑스럽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복음도 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바울 같은 사람들 사명을 목숨같이 여기고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향한 결단, 각오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영향을 주죠. 바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들도 있죠. 근데 조금 더 넘어서 결단한다 그러잖아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단의 각오로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죠. 결단해야 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해서 이 일들을 잘 이뤘을 때 그 나중 결과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요. 적절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결단하시고 각오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철로 역정의 예화처럼 수없이 많은 방해, 유혹,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 인도하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까지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먹는 삶을 잘 이루어서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